2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공독합니다. 다 자신 좀 읽고 공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곽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씩을 준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준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까지 입니다. 벌써 9월달 첫째 주가 됐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태풍이지만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오고 있는데 좀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역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며느리감을 취하지 않고 그 고향 하란 땅으로 그 종을 보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맹세해서 보냈더니 그 종 엘리에셀이 이제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 우물 곁에 서게 됐죠. 그리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온 줄을 아시니까 내 주인 이삭의 배필을 아주 편안하게 좀 만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자가 와서 우물에 물을 기를 때에 내가 그에게 가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그 아가씨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한 처녀가 아리따운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물을 길러가지고 그 이제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러시지요. 그랬더니 얼른 물등을 내려서 물을 줍니다. 그 물 마신 걸 이렇게 보더니 이 처녀가 하는 말이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목이 많이 마르셨나 보네.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열심히 내려서 물을 길어서 약대에게 물을 주는 것을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 가만히 바라보다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시구나. 내 길을 순적하게 하시구나 하고 그 집에 들어가 그 처녀에게 금고리와 또 그 금팔찌 이걸 다 선물을 해주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오라비 라반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그 리브가 귀한 처녀를 자기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의 흐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 땅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순적하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우물이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가고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그 안에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죠.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물가에서 신랑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밑그림으로 쫙 이렇게 깔아놓으시면서 본격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얘기를 이게 신약에 와서 빵 하고 터뜨려서 확실하게 가르쳐준 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 그런 얘기예요. 남편 5이 있었던 여자,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서 사마리아는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5명의 남편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여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줬던 진짜 신랑이 누구냐?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그때 이 여자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또는 내가 신랑을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 아니죠. 주님 스스로 가셨어요. 왜? 그가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 이방의 땅 거기에 하늘 보자 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에레미야 1장에 그랬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는 여자가 갈급해 남편 5을 갈아치우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목마름을 주님이 만남으로 가져가시고 갈급했던 그 여자에게 생수의 시원함을 허락하셨어요. 여자의 영혼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그 목마름을 가져간 예수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그 목마름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무트파님 와야쿵 그랬죠. 사라의 죽은 얼굴 위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히브리인들의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연합에 대한 얘기죠. 예수께서 그 여자의 갈증을, 죽어야만 하는 갈증, 생명에 대한 갈증, 예수님이 연합해서 가져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그 갈증이 해결이 되고 예수는 그 갈증 속에 죽어가는 얘기.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러한 갈증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장소로 오늘 본문에 우물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이 우물가는 오늘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심령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는 것도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올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어쨌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이 수가소 우물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물가에 대한 확실한, 교회에 대한, 우리 심령에 대한 확실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는 여자예요. 그런 사마리아 여자니까요. 그저 하루하루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에게 진짜 생수가 부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얘기,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갈급하여 너희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를 겪으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역시 그때마다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우물가에 찾는 거. 그러나 정말 생수 되시는 예수가 너에게 오셔서 그 예수가 너에게 또 만나게 되면 너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는 거다. 너의 구원의 문제, 너의 영생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다 하는 거. 그게 복음이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를 만난 여인의 그 다음에 행적이 안 나와요.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끝. 오늘날 기독교가 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병나고 예수 믿고 부자도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왜? 복음은 생수를 마시는 그것으로 축하는 그게 끝이라는 얘기야. 생수를 마시는 게 끝. 지금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너희가 은혜 받고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갈릴리 지방이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얘기를 주님이 몸소 좀 실천하고 계시면, 주님이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할 신앙의 여정을 주님이 앞서가셔서, 그분이 스승이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한 동사가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디에르케스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 디포라 그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이미 정해진 사건. 이걸 수동 디포라 한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사마리아를 들르는 것은 꼭 그곳을 거쳐야만 되는 이미 정해진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가 어디라고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오셔요. 우리가 뭐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로 정해져 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갈릴리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해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는 정해진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요, 자기들이 점령한 도시나 나라의 사람들을 다 뽑아서 이주시켰어요. 아수르를 이주시키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점령한 도시를 이주시켜서 종교와 혈통을 혼합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도 희석이 되고 혈통도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가 서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긴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사마리아교라고까지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혈되는 것을 아주 치욕으로 생각했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신앙의 혈통, 순수성을 목숨처럼 걸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남유대 사람들이 그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냐 말이야. 하물며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그 만유다도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은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남쪽 유대 사람들은 그 70년 동안 자기들의 혈통과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성은 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 하나님 종교를 목숨처럼 걸었던 이 남유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요, 그 사람들을 개처럼 돼지만도 못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BC 450년경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재건할 일이 생겼어요. 성전이 너무 무너지고 그래서 싹 재건을 하는데, 그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니 우리가 좀 도우겠습니다 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야 임마! 더러운 놈들 같은 거, 부정한 놈들인데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희들이 여기 오면 어떻게? 근데 쫓아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치욕적이고 멸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전 짓는 거 반대, 성전에다 막 시체도 막 집어던지고 물건 다 훔쳐가고 막 거짓거리 했어요.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서 아주 거의 원수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밑바닥으로 깔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수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땅 수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남유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냐면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유대인의 집 아들을 노예로 보내요. 노예를 취급했어요. 그 정도예요. 혹시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면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않고 싹 지나가 버렸어요. 더럽다고. 그 땅에 주님이 가신 것이죠. 갈릴리로 갈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은 가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암몬 땅을 이렇게 통과하면 6일 가야 돼요. 유대 사람은 다 6일 가는 그 길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길 지금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거죠. 왜요?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갔다 그랬죠? 네, 필요적으로 정해진 거라 해서. 왜?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자를 만나야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행로에 권하셨다, 이 말이 막 서둘러 가셔서 우물가에 가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턱턱 주저앉는 막 급하게 그 시간을 맞춰서, 왜? 12시가 넘어가면 안 돼. 12시 되면 여인이 오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려고 막 급하게 가서 우물가에 행로에 고난 모습을 지쳐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 중동 지역은 낮이 뜨겁다 그랬잖아요. 보통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러 오는데, 근데 이 뜨거운 12시에 여자가 물을 길러 왔잖아요. 그 형편을 보면 여자의 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여자는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오는 동네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쉽게 어울려서 물 길러 오지도 못하는, 왜? 부정한 여자거든요. 남편을 5이나 거느리고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손가락질, 저거 말이야, 저거 말이야, 저 여자가 뭐 저래,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싫으니까 뜨거운 그 12시에, 중동의 그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와요. 나중에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 주리라 그랬더니, 주여 그 물을 먹을 수만 있다면 다시는 이 우물가에 물 길러 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여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 오기는 왔지만 얼마나 물 길러 오는 게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낮 12시에 조용해서 물을 떠가는 이 여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낮에 길에서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를 금했어요. 하물 랍비들은 더 했겠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랍비로 칭하는 선생님이신데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그 여자는 부정과 불결의 표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을 걸었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생수를 줘서 그 여자의 목마름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자신이 목말라 죽음으로 여자가 해갈되는 그거,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수가성입니다. 수가성은 야곱이 세켐의 아들 하복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입니다. 값을 주고 산 땅, 우린 그걸 대속이라 그러죠. 값을 주고 사는 대속. 그래서 그 값을 주고 산 땅 수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야곱의 우물, 그곳에 있는 값을 주고 산 땅에 야곱의 우물,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고 그 신명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우물이 있는 이 수가성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우물이다. 우물이 뭐예요? 물을 깊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급히 가셔서 낮 12시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나온 것을 마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요구했죠. 요한복음 4장 얘기 쭉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깜짝 놀라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물 달라고 그래요? 더구나 남자가 여자한테. 그들은 오랜 세월을 이렇게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복장이 틀려요.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물 달라고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너는 이 물을 또 마시면 금방 또 좀 있으면 목말라서 여기 난 12시 뜨거운데 물을 길러 오라야 되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기 쓰인 단어가, 이 생수라고 하는 단어가 휘도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흐르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에게 흐르는 물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자가 말해, 아니 여기는 야곱의 우물이에요. 한 2.4m 이렇게 되는, 깊이가 50m 되는 그냥 우물이에요. 여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근데 어떻게 여기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에게 흐르는 물은 없잖아요. 주님은 지금 가시적인 우물 앞에 서서 하늘의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고이지 않고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물 되시는 하늘의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육체의 갈증을 해결할 물을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영원히 갈증을 해결할 생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물이 뭐예요? 성령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기도루가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말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이 리브가에게 금고리, 그 다음 팔찌 이런 거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거 선물이에요.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진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꾸 갈아치워요. 이 남편 했다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저 남편.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하는 남편.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명예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으면 잠시는 해결이 되는 거, 해결이 되는 것 같죠.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목마름이 와서 다른 걸 찾게 돼요. 물질이라고 하는 남편. 돈도요, 가지고 있으면 뭔가 괜찮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항상. 근데 조금 지나보면 그 돈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그렇죠. 아름다운. 어떤 사람은 성형수 오늘 그 인터넷에 내가 어젠가 잠깐 봤더니 성형수술 뭐 50몇 번 했대요. 얼굴로 50몇 번 칼질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굳게 믿어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모두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히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화무 11호이라 그랬죠. 꽃이 핀 것은 열을 넘기지 못하고 역별선 기에서 화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고 진시황의 영광도 일장의 춘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줍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야. 네 남편 좀 데려와 봐. 지금 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잖아. 그 남편 좀 데려와 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진짜 남편을 만나는 거죠. 혼탁한 세상에서 목마르고 버림받았던 수가성 여자.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자 다 버리시고 죄악의 세상 사마리아 땅 야곱의 꿈을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교회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든지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숨이 턱이 찰 정도로 헐떡이면서 우물가에 쓰러지시던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버려진 이 세상의 목마른 이 세상의 마음을 모두 가져가시고 핏덩이 같은 우리를 신부에 삼으셔서 영생을 주셨다. 그 장소가 바로 오늘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우물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자들에게 리브가에게 반세가 줄 금고리 한 개, 13개 줄 금속 목걸이 한 쌍을 줬던 것처럼 오늘 본문 53장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은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삭이라고 하는 신랑의 풍요를 이 리브가가 믿고 그냥 종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신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해 본 적도 없지만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랑의 하늘의 풍요를 깨닫게 되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죠. 오늘 본문을 쭉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그 여정이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을 리브가와 그 엘레셀과 그 무리들이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무사히 주님 계신 곳에 다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비틀거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어떤 환난이나 고난의 연경 속에서도 끌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르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 위협이나 칼이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이 세상에 어떤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이 정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무지무지하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길이 옳다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정도라고 말하는, 자신들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영원한 신부 삼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에 바로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바른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날이 차가워지고 계절의 흐름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듯이 시간을 흘러 주님 앞에 설날이 저희들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로 하늘의 풍요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난 엘리에셀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에 지금 주님을 만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가나안까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